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그냥 뜻을 모르고 쓰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저 버스를 타고 가면 터미널이란 말이죠. 터미널이란 말은 뭐냐니까 끝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종착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말 뜻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가서 이렇게 뭡니까? 끝내는 일종의 종착점이란 말인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그 새로운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2021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그거는 끝났다 이런 것도 되지만 내년을 향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뜻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끝은 언젠가, 끝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실패했다고,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잘 보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끝났다는 그 의식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전 세계의 복음이 탁 증거되어지고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세상은 끝난다. 그러니까 그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니다. 끝난 거 아니다 말입니다. 끝나야 끝난 거지. 그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들고 여러분이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1년도를 지나가면서 진짜 우리 작년처럼 머릿속에 코로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한 3가지 현상을 이야기했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올 것이다. 첫째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비대면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온다. 사람들 사이에 막이 이렇게 쳐지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도 그냥 대면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비대면하는 이런 산업들이요, 점점 발전할 것이고,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원래로 돌아올 것이라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앱을 사용해서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쉽게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대면이 이제는 정말로 너무 이렇게 뭡니까? 익숙한 세상에 오면요, 전도는 앞으로 진짜 힘들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마음껏 학교도 들어가고, 그죠?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누구라도 이렇게 다가서면 사람들을 이렇게 문 열어주고 마음도 열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잘못 보는 겁니다. 지금 잘 보면요, 진짜 제자를 찾아 키우는 그런 문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빨리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지금 교회의 부흥이 뭐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진짜 말입니다, 정말로 제자를 키울 시간표가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해왔지만 현상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족하지만은 그런 준비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놓은 것들이요, 코로나가 와보니까 이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일어서고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걸 저는 정말로 절실히 느낍니다. 자, 매스컴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문을 보고 보면요, 아마 거의 90% 이상이 경제 문제, 예컨대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염려들, 이런 걸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마 주님께서 한 2000년쯤 후에 코로나가 올 것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느끼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채울 거 아니냐. 이 말씀이 부딪혀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보니까요,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요.
안디옥 교회 그 시대에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서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를 살리기까지 응답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반대로 봐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뭘까? 아니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부 다 이 육신적인 염려 속에 우리도 같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도, 이런 말, 거룩하다는 말을 늘 얘기하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여러분 돈이 없고 염려가 생기면 힘들고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 당연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도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이 왜 구별받는 성도가 하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주일날요 놀러 가는 게 당연합니다. 집에 쉬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주일은 휴일 아닙니까? 휴일. 휴일은 뭡니까? 쉬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맞죠? 안 그래요? 그래, 다 쉬는 게, 집에서 다 쉬는 게 지금 여러분 뒹굴거리고 늦잠 자고 말입니다. TV 시청하고 하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한 번씩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아, 우리도 한번 좀 이렇게 놀러 한번 가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시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 에? 지금 좀 이제 교회도 한 번씩 안 오고 놀러도 갈 만할 때 됐는데 주구장창 와서 앉아 계신 분들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내가 아, 저분은 정말 구별받은 사람이 맞구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억지로 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지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왔다. 여러분 이걸 진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내일 일을요 장담을 못합니다. 당장 우리 코로나만 해도요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후년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늘 말했죠. 우리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이 아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증거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시간표가 왔어요. 참 이게 내가 코로나를 보면서 그래. 정말 이 시대에 진짜 믿음 가져야 된다. 정말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정말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발판으로 지금부터 제자를 진짜 찾고 살리고 그들을 파송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 시대를 정의하고 저는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어제 성산 예배 했던 메시지를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일이라고 단순히 카드를 주고 우리가 축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치 느낌 뭐라 했습니까?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낳아서 지금요, 그 모세 낳았다고 미역국을 먹었겠습니까? 그런 지금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 애를 지금 죽이든지 아니면 지금 말입니다. 이 애를 어디 살리려고 하면요, 나일강에 빠뜨려서라도 뭔가 대피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럴 때가 왔단 말입니다. 그게 예컨대 모세가 태어난 시대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하고 너무 유사하잖아요. 공통점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요, 그 배경에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왕이 죽이려고 했죠. 왕이 죽이려고 했죠.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안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바로 왕이 지금요, 이 히브리인들이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저렇게 가다가는 나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위태로워지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라. 이랬단 말입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예언을 이야기한 거예요. 또 다른 왕이 태어나서 지금 왕을 완전히 없애고 왕으로 군림할 것이다 하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 다 죽여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특별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사단이, 흑암이 지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 합니까? 아기를 죽이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완전히 이제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귀의 그 착각이죠. 사단의 착각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한다고 그게 무산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목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라 한다 했고, 그래서 이간자라고 한다 했고, 그리고 뭐를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 신앙생활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진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마귀가요,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공격한다. 그래서 성탄절 뒤에 큰 문화전쟁이 있다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금요. 아기 예수를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중요한 부분을 자꾸 말입니다. 약화시키는 겁니다. 육신적 그리스도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쁘게 생기고, 그죠? 온유하고, 예컨대 말입니다. 인자하게 생기고, 그런 것만 이야기해요. 전부 다. 그리고 다른 걸 자꾸 등장시킵니다. 다른, 조연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제는 조연들이 자꾸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크리스마스란 말은 뭐라고 했죠? 성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왜 예배를 합니까? 주님이 오신 그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하나 옮겨도, 여러분이 새 집에 들어가도 우리가 예배를 안 합니까? 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니까. 내가 새 집에 이사 간 거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날, 진짜요, 이거 온 백성에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했는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아시죠? 여러분, 내가 이 말만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게 얼마나 참 이 가슴이 벅차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면 내가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여전히 나는 불신자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 건데, 여전히 나는 말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살고 이런 흐름을 평생 지옥같이 누리다가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갈 것인데, 여러분 제 하는 말이 센 말입니까? 센 말입니까? 정확한 말입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날 예배 드린다 말입니다. 예배. 그게 크리스마스란단 말입니다. 성탄절이 아니고 성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이제는요, 하나의 종교인들의 일종의 종교인들만 하는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요, 해결 못하는 여러 가지 저주 재앙들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바르게 딱 듣고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딱 깨닫고 누리고 진짜 우리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제 결단으로 우리 붙었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현장을 회복한 제자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자, 어제 메시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붙들었다면, 그러면 복음운동 감당할 교회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답 나오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을 현장에 준비해 놨는데 아무도 그 제자를 지금 수확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제자가 되어서 이런 제자를 만나면, 제일 처음에 만나면요,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에 마음문이 열린다는 말은요, 이미 마음이 갈급해 있다는 말일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사명부터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당신에게 줬는지 이유부터 이야기하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했다. 명시적으로 말해도 돼요. 맞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능가하도록 초월해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능력 회복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내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있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 가난이 나를 절대로 내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응답받도록 응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제대로 말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딱 붙들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요, 무슨 종교인들이 쫓아가서 말하면 기도하고 뭐 하면요, 뭐 응답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제대로 딱 방향을 잡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요, 어느 날 가다 보면 어느 날요, 하나님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는 치유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회복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입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메시지가 뭐냐? 현장은 나중에 회복되는 겁니다. 내 가정 현장, 내 경제 현장, 그죠? 내 만남의 현장들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모델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 복음운동에 서임받을 제자의 네 번째 명령은 현장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명 회복, 능력 회복, 응답 회복, 그 다음에 현장 회복, 이 순서를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현장은요,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시죠? 창세기 3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은 지금 창세기 3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 6장으로 11장으로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게 나중에요, 전체 문제가 된 겁니다. 전체 문제. 노아 시대가 되고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게 이상하게 됐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저 바보 아니냐, 저게. 지금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냐,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6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홍수가 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보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배를 만들면 저 밑에 바닷가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더 흘러가니까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자꾸 이렇게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영안을 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이 6장으로 11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현장의 문화가 회복되는 게 맞습니까? 이 문제는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부리고 어떤 방법을 찾고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뭘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현장의 영적 상태고 영적 흐름이고 지금 현장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게. 그러면 답이 나오죠. 제가 어제도 말했습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하느냐? 설명을 했죠.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천국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현장에 지금요 어둠의 세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흑암나라인데 완전 흑암나라로 덮여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헤쳐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게 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과거에 끝낸 걸 말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뭐 지금부터 장차 하나님이 해 나가실 일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다 끝내시고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요, 우리 큰일입니다. 이거요. 앞으로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진짜 전도해 보신 분들은요, 야, 이 악한 영들이 정말로 역사하는구나 알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말입니다. 이 가만히 있다가 전도하면 여기 막 완전 생 난리입니다, 난리. 어떤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막 그 가문만 난리가 납니다. 막. 예, 그래. 그 사람들 여러분 불신자한테 물어보세요. 종교 다르면 집에 문제 온다랍니까? 오히려 성도들보다 불신자가 더 잘 알아요. 종교 다르면 우리가 종교가 다르면 집이 시끄러워진다. 왠 줄 아세요? 종교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종교가 다르단 말은 뭔 말입니까? 원래 종교가 있었는데 다른 종교가 하나 더 갔죠. 다른 뭡니까? 뭔가 뭐 구정물 같은 게 하나 안 들어갔습니까? 예컨대 안 그래요? 세상 사람을 볼 때 맑은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뭐 하나 돌았단 말입니다. 그게 뭐 복음 이야기하면서 돌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가 이제 두 개가 돌은 거죠. 그러면 복음이 들어오니까 종교가 달라서 가지고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만히 있던 게 난리를 합니다. 이게 그게 악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악령 역사.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여러분 확인해 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진짜입니다. 악령들이 분명히 충만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의 힘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38 하도 이걸 줄여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힘을 내고 우리 오만 짓도 안 합니까? 맨날 138 하다가 요새 237 하니까 갑자기 237? 138? 헷갈려. 어떤 데 238 나오고요. 237 나오고 뭐 이럽니다. 하도 이게 우리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138면 다 좋은데 뭔 말인지 모르고 계시면 큰일 아닙니까, 이게? 그죠? 제발 우리 한빛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제발 여러분이 정신 차리시고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뭔 말인지는 아시란 말입니다. 알고요? 아시겠죠? 이게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는 단어고, 내가 지금 현장에 흑암나라 이기는 단어고, 그죠? 미래의 전도 현장에서 내가 악령 충만의 역사를 실제로 물리치는 단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현장 회복입니다.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니까 시간 지나면요, 현장이 탁 회복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꾸 죄를 막 짓고 말입니다. 인생을 자꾸 망치면서도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사죄 확신이 있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다 열린대요. 계속. 그래가지고 괜찮다 이러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오후에도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나는 억만 번 죄지도 괜찮다. 하나님은 억만 번 다 용서하신다. 예. 제가 이제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을 다 들어보니까 말은 맞는데 이분이 보니까 약간 좀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번, 천번, 만번 죄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다 여십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뭔가 하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한하지 않다는 겁니까?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내 인생 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말입니다. 이걸 회복하는데 대략 이 단위가 보통 한 10년 단위 걸립니다. 왜냐니까 내가 오늘 또 실수하고 또 하나님 용서받고 내일 이러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안 바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평생 뭡니까? 우리 인생이 실수하다가 실패하다가 다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이 내가 아차 실수했다. 내가 참 잘못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걸 이제 본질적으로 바꾸려고 하면요, 보통 한 10년 단위가 걸려요, 보통. 그러면 우리 인생은 몇 살이다? 강근해도 몇 살이다? 우리 뭐 갈렙 이야기 갈렙 아무리 뭐 갈렙 할아버지라도 뭐 80세입니다, 80세. 예. 그럼 보통 우리가 인생 말입니다. 한 20까지는 준비했고, 거기서부터 80까지 우리가 인생 6번만 실수하면요, 끝난 겁니다. 계속 기회는 열리는데, 우리가 한 1000년 만년 살면요, 그렇게 계속 가겠죠.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제 이렇게 할 때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죄사함 뒤에는 갱신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갱신. 이런 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받았다는 것이 이게 사실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진짜 우리가 복음 제대로 깨닫고 현장에 들어가면요, 현장은 바뀝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그걸 먼저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로마를 살린 제자. 바로 현장을 회복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우리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죠?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식주인 기도하던데. 예컨대 보호자, 이 뭡니까? 보호자가 뭐냐?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 현장에 지금 전도 사역을 지키는 보호자. 그 말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그 파수꾼들이 지키는 그 뭡니까? 장소가 파수대, 망대, 망루. 망루는 뭡니까? 망대는 뭐죠? 높은 데 이렇게 탁 올라가가지고요. 도둑놈이 오는가? 우리 옛날에 뭡니까? 그런 거 안 합니까? 옛날에 우리 외갓집에 이렇게 과수원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가수원에 그 원두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요, 정말 좋아요. 여름에 외갓집에 가면요, 그 시골에 그거 가면요, 이렇게 그 시원하고 그 모기장 쳐가지고 자면서 뭡니까? 저 몰랐는데 옛날에 우리 외삼촌이 거기서 뭐 하던가 하니까요. 그 누가 그 수박하고 이런 거 서리하러 오는 거 그 잡으려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어릴 때 내 마음에는 그 원두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위에서 탁 자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다가 밤에 심심하면요, 내려가가지고 또 수박 하나 가져와가지고 탁 깨가지고 먹고. 그게 어릴 때 이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망대, 망루, 뭐 예컨대 원두막, 뭐 예컨대 파수대, 이런 말들이 뭐냐?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 지킨다는 말. 우리 수박이 안전하도록, 우리 식구들이 안전하도록, 그죠? 지키는 사람들이다. 영적 파수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력자, 전도팀들과 함께 진짜 함께 전도에 헌신하는 동력자들. 이분들은 이 시대는요, 전도하면 죽어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 걸어놓고 지금요 전도하는 대회를 섰다 이 말입니다. 결사대다 말이에요. 결사대. 그러면서 저는 그 뒤를 돌봐주는 자, 이 말을 저는 후견자라고 이야기해요. 후견자. 후견자가 맞아. 후견자. 후견자는 뒤에서 쭉 보는 사람이죠. 그럼 보는 게 뭡니까? 뭐 하는가 지켜보는 겁니까?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까? 멀뚱멀뚱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밀하게 지켜보고 뭐가 필요한지, 뭐를 도와야 되는지 이걸 뒤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후견자라고 합니다. 후견자. 전도자의 배경이 되는 후견자.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령탑이 뒤에서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조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0장 인물들입니다. 제가 그 전도자의 상급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미리 예고했죠. 우리 오후 예배 이제 다음 주부터 10가지 발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일단 우리 성도들이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고, 여러분 발판이 든든 안 하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뭘 우리가 언제까지 뭐 조그마한 일에서 우리가 서운하고 삐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 복음의 능력 가지고 넘어서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많이 있어도, 그렇죠? 그 이유는 이유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맡겨놓고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발판이 든든하지 못하면 막 자꾸 넘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10가지 발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10가지 발판 가운데 아시는 분, 여러분들 그 메시지 아시는 분 아시죠? 10번째 메시지가 뭐냐?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전도자의 상급 묵상을 하다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군데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늘 내가 묵상한 성경 말씀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 몇 군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예컨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상급이었습니다. 그게. 거기서 뭐라 하는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이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우리 흔히 말하는 복음의 명문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명문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 상태가, 제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몰라도 이 말을 읽는데 되게 좋더라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 고백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이런 믿음의 상급을 주신 겁니다. 이 상급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이거는 영혼을 살린 전도자에게 주시는요, 하나님의 상급이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에요. 여러분, 궁창이 뭡니까? 궁창은 하늘을 말해요, 하늘. 하늘의 빛이 뭐죠? 하늘의 빛이 뭡니까? 태양 아닙니까? 태양. 지혜 있는 자는 태양같이 빛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그것도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러분이 전도자 축복을 받으면요, 태양처럼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태양이 되고 싶습니까? 별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별이. 왜냐니까 태양빛하고 별빛은요, 비교가 안 돼요. 제 누림을 이야기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니까, 근데 별빛은요, 사실 굉장히 어둡죠. 그 빛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우리는 밝다는 느낌 안 들죠? 늘 밝게 지냈으니까. 밖에 나가는 밝다, 그게 낮 아닙니까? 지금 태양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밤은 뭡니까? 태양이 내가 있는 지구 반대편에 갔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거죠, 태양이. 근데 별이 빛나요, 별이. 별은 빛나구만. 별이 왜 빛나느냐?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게요, 반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속도,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발광체라고 합니다. 제 중학교 때 우리 그 과학 시간에, 우리 물리 시간에 이럴 때 내가 이름이 박광채 아닙니까? 제가 발광체 배우고 전부 다, 제 발광체, 그때부터 제 별명이 발광체가 돼요, 발광체. 그놈들이 모르고 저한테 놀리는 거 있죠. 발광체가 얼마나 좋은 건데, 스스로 빛을 내는 건데. 근데 저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저는 발광체가 아니고, 저는 별처럼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반사체는 빛을 못 내요. 그죠?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는 게 그게 반사체, 별이죠.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바로 발광체죠. 내 생명의 원천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님 아닙니까? 나는요, 그분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바로 반사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들이 빛은 보고도, 우리 태양을 보고도 별로, 야, 진짜 감사하네요. 늘 태양이 빛나서니까. 근데 밤하늘에 우리가 어둠 속에 가는데요, 사람들이요, 깜깜한데, 저기요, 다 희미한데, 별이 하나가 딱 빛나요. 이 사람들이 그 별빛을 보고, 진짜 뭔가 많은 걸 느끼기도 하고, 인도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나는 별이 참 좋아요. 별이 좋아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 이야기 안 합니까? 목사님 나는요 아는 게 없고요. 나는 할 줄 모르고요. 나는 진짜요. 나 전도도 못하고 그래요. 예. 우리가 별이라서 그렇습니다. 별.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복음 전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 하나가 그 희미한 별빛을 보고요. 길을 따라가고 어떤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이게 전도자입니다. 제가 그 참 이 묵상을 하는데 참 감사한 거 있죠. 우리 다시는 난 못합니다. 난 뭐 말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소리 하지 말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빛을 내는데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그냥 심부름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심부름 했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같은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 듣고 저 사람이요 영생 얻었다고 하고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안 그래요? 나도 지금 오줌을 못 가리고 있는 주제인데 근데 내가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요. 내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진짜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영접을 여러분이 12명만 시켜봅시다. 그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좀 와서 영접시키 그거 말고 내가 직접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는 사람 12명만 만들어 봅시다. 얼마나 내가 진짜 빛같이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지 알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째 내거든 인간 이야기 듣고도 저 참 구원받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네? 이러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요? 내 안에 해 되시는요, 태양 되시는요, 뭡니까? 빛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요, 그 빛을 심부름하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 은혜 됐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로마서 16장 그거거든요. 복음운동을 섬긴 제자가 받은 일종의 교회 상급입니다, 교회 상급.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이 뭡니까? 그런데 영세전부터 감춰놨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게 이제는 나타내셨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또 말씀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나오죠.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는데, 핍박의 시대에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냐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신분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후대에 복음운동의 흐름을 남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사장입니까? 나는 선한 사람을 사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확신 가운데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제가 6절부터 읽었지만요. 거기 보면 1절에 이런 말로 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누가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이 누굽니까, 나는이? 62장 1절입니다. 나는이 뭐냐? 하나님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이 누굽니까? 우리를 말한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이 뭡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명인데, 예루살렘은 한 도시 이름이고, 시온은 뭡니까? 도시 안에 있는요, 언덕 이름이라 했잖아요, 언덕 이름. 그 언덕 위에 뭐가 세워졌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의 의가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절대로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게 우리가 붙들 언약입니다, 여러분. 자, 현장에 복음 가진 제자가 들어가면 현장이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아는 것도 없는데요. 나는 아직도 신앙이 너무 여린데요. 아까 우리는요, 반사찰 안 합니까? 그러면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절대로 잠잠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쉬지도 않을 것이라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현장은 사는 거예요. 가문도 살고, 내 진짜 현장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구대 위에서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제 신앙의 진짜 간증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의 후대들 반드시 축복 누리고 승리한다. 그게 제 인생의, 제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늘 창고에 내가 뭔가를 쌓는 마음 가지고, 그죠? 왜? 땅에 있는 창고에 쌓아 놓으면 도둑이 쳐들어와서 훔쳐가고, 쥐가 와서 깔아 먹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곰팡이 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늘 창고에, 하늘 곳간에 우리가 지금부터 영적 재산을 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들이 전달되어집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면,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요. 저는 내가요, 어느 날 딱 눈을 열고 보니까 우리 집이 영적으로 얼마나 거지 같은 집인지,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알았어요, 제가.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뭐 거지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이걸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나는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알고 있었지만요,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내가 진짜 그때요,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힌지 몰라요. 그러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방법은,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 내가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지금부터 이 유산을 내가 남기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저는요, 하여튼 한 길로 내가 매진했습니다. 딴 거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참 아까도 말하면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걸 제가 봐서 바뀌는 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수년 동안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동력자였습니다. 나의 동력자. 나의 기도의 동력자고 동력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남긴 그 유산이 이제는요, 정말로 저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정말로 저 다행스럽고, 내가 만약에 그거 못 깨달았으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참 잘했다. 너무 참 다행이다. 그래 싶어요, 저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요, 그 유산을 제가 여러분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읍시다. 제자의 현장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한다 했죠,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장 회복에 어떤 치유를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시온, 예루살렘, 이 말은요, 우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본문처럼요, 말씀 딱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부터 딱 붙으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붙으세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러면서 말씀을 딱 붙들었거든요. 기도 속에 딱 들어가요. 기도 집중해봐요. 그러면 어느 날 분명히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문들을 준비하다가 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크든 작든 헌신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만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치유시켜라. 그게 바로 말씀 치유, 기도 치유, 내가 전도 치유란 말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끌면요, 그 사람은, 나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요, 강단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강단 제자. 바로 교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자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잘 정리하도록,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말씀 잘 정리하게. 그래서 우리가 편집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1월달 말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1월달 흐름이 뭐라 했습니까? 5가지 확신을 했죠.
그런데 5가지 확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5가지 확신을 졸졸졸 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이 말입니다. 확신의 근거가. 근데 여러분에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물으면 여러분 이야기하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마 내가 99% 성도들이요, 그 확신의 근거를 이야기 못 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요, 확신 정도가 아니고 확신에 대한 근거를 내가 분명히 이야기 드릴게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이 말은 그냥 맹목적으로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맹신입니다. 맹신. 확신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신분을 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5가지 확신 뭐냐 물으면요. 자,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 인도 확신, 사제 확신, 또 거기에 관계된 메시지, 여러분이 성경 구절 안 나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이것입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가졌고요. 나는 새 권능을 가졌고요. 승리의 확신은 권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새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줬기 때문에 나는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과 나의 미래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 나는요,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인생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근거를 이야기해요, 근거를. 그렇습니다. 한계가 뭡니까? 빠졌습니까? 예. 우리는 믿음이, 신앙이 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새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묻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딱 무장하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여러분을 유치원생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내가 딱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리하고 그냥 끝나면 할 수 없고, 정리한 것을 여러분 딱 마음에 무장하세요. 내년 우리 중지학 캠프는요, 전부 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메시지, 내년 52주 메시지 벌써 다 써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10가지 발판, 그 다음에 5가지 확신, 그 다음에 8가지 치유에 대해가지고 이야기 딱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무장하고 있으면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만 하고 있으면요. 나도 정리하고, 뭐하냐? 정리시켜줘라. 편집시켜줘라 말입니다. 그게 말씀 치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제대로 정리된 걸 가지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라. 그게 바로 기도 치유입니다. 설계해라 말이에요. 설계. 기능성을 발휘하도록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제 나중에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내가 정리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 가서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디자인이라고, 디자인. 디자인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했죠. 오히려 나는요, 디자인된 걸 뜯어요, 오히려. 여러분 포장 딱 해놨는 거 가져와가지고 다 뜯어버리고 우리는 안에 알맹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장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 거죠, 했죠. 그 작업을 해라. 그게 바로 전도 치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많은 세대를 여러분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새로운 시작을 했죠. 여러분이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6장 제자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